자, 우리 계속 말하지만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근데 구약이라고 말할 때는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옛 언약을 강조하는 것이죠. 구약 옛 언약은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은 오늘 공부할 모세 언약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구약의 주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법을 통한 약속을 맺으신 것을 구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세 언약을 통해서 구약을 좀 이해를 하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자세에서 그러나 마음은 집중하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보시죠. 우리 십계명이 쓰여 있는 성경책이나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애굽에서 죽도록 막 몇 대를 거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노동력을 착취당했어요.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았어요. 희망 없는 삶을 살았어요. 차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셨어요. 자기들의 조상이 믿던 하나님, 구전대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조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 섬겼어, 구전되어 내려오던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출애굽 시절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를 부르시나?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는 뭐죠? 마지막에 2가지 클라이막스는 하나는 장자가 다 죽는데 자기 집 애들은 안 죽었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그러죠. 그죠? 안 죽었어요. 양이나 염소의 새끼를 잡아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안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극적인 사건은 뭐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자기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마른 땅을 건너가고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어서 다 죽었어요.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의식과 인식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 체험이 조심스럽긴 하죠. 말씀의 근거 아래서 체험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난 이런 거 말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하나님이 절대자고 여러분의 생사화복, 그러니까 삶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불행을 하나님이 다 조정하실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뭘 기대할까요? 하나님부터? 당연히 복을 기대하겠죠. 당연히 나중에 천국을 기대하겠지만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소망은 뭘까요? 복입니다. 복.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걸 기대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들어줄 수도 있고 이걸 안 들어줄 수도 있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좋은 직업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쌀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조정하셔. 그럼 뭘 기대할까요? 당연히 복을 기대하죠. 당연히 복을 기대해요. 복을 기대하고 건강을 기대하고 물질을 기대하고 또 죽어서 영생을 기대하고 여러 가지 기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 왜 주셨겠습니까? 서로 이심전심이죠.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나의 복이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나의 축복이지, 나의 은혜지 또는 영생이지,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조건을 걸마.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 보시면은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해냈다. 말하자면 너를 극적으로 구출해낸 하나님이다. 육체적인 구출을 받았죠. 그리고 자유를 얻었고 고통에서 해방되었어요. 종살이에서 놓였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인데 제일 처음 하실 말씀이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쉽게 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이 고대 사회는요 다 신의 문화예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면서 신은 여럿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학습받고 살았어요. 대표적인 신이 뭡니까?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 또 나일강, 그죠? 또 뭐 개구리. 그러니까 모세가 저주를 내렸던 그런 것들이 다 애굽에서는 신이에요. 또 바로 왕도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 신의 문화에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 딱 들었을 때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돈이나 또는 뭐 무슨 뭐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또 뭐 세상적인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나보다 더 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지키기 쉽겠습니까? 이거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하죠. 자,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대 사회는 우상투성이에요. 여러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갈 때 이 레아가 그 집에 있던 우상을 훔쳐서 와가지고 아버지가 찾으러 왔어요. 근데 그 발견됐으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신상들을 자기가 깔고 앉았죠, 그죠? 깔고 앉아가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여자로서 뭐 있다 그래가지고 안 했죠. 아무튼지간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우상이 수두룩빽빽하고 우상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있고 우상을 보고 절하고 우상을 섬겨야 돼. 우상을 모셔야지 자기가 마음이 위안이 돼. 그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고대 사회에서 말이 안 됩니다. 고대 사회는 형상을 통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나무를 보고 신을 섬기고 불교는요. 불상이 있죠. 불상. 모든 종교가 상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힌두교 나름대로의 신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상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너무 극적인 요구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게 벌 내리신 가장 처음에 한 거. 송아지로 여호와의 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신상을 안 만들고는 신을 섬기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한테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을 때는 그냥 대충 읽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고대 문화 사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협박하시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거나 절하면 내가 너뿐만이 아니라 네 자손까지 복을 안 주고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상을 안 만든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자, 은혜와 복이 훨씬 더 길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말했어요.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발음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발음을 안 하고 그냥 침묵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가라사대, 아, 이 여호와야. 왜?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에 안 부르기 위해서 함부로 안 불렀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다 쉬면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 쉬어라, 나를 예배해라, 이런 날이죠. 그 다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을 딱 둘로 나누어서 종합한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똑같은 계명이에요. 똑같은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하나님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켜. 이거 네 이웃을 사랑하면 뭐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까지 하면 바리새인들은 칼로 사람 안 찌르고 실제로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실제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절을 10번째 계명을 딱 보면요, 탐심 자체를 금하고 있어요. 탐심. 실제로 도둑질은 안 하고 실제로 남의 여자를 탐 안 내고 실제로 남의 물건을 탐 안 내고 그렇게는 가능하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없애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날 뭐 나귀를 탐내지 않겠죠? 나귀를 보면 더럽다 생각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나귀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차야, 차. 잘생긴 나귀는 외제차야. 네 이웃의 종을 탐내지 말라. 오늘날 종은 없죠. 대신에 돈 있으면 사람을 부릴 수 있어. 아, 저 집에는 파출부 아줌마 쓰는데 나는 왜 내가 설거지해야 되지? 이런 탐심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저 사람 좋은 집에 살아. 탐내지 말아라. 저 사람 좋은 차 몰고 다녀. 탐내지 말아라. 저 사람 연봉이 세. 탐내지 말아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탐심을 억누르고 복음을 적용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하지만 탐심 자체가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면 어떨까? 아, 이제 복받는 길이 생겼네. 이렇게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하나님은 장난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은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구나. 마치 새로운 직장이나 군대나 뭐 시집 가가지고 시부모를 만났는데 그냥 너무 깐깐해. 근데 처음에 딱 만났는데 이렇게 해라라고 조건을 다 제시하는데 지키기가 다 힘들어. 어떻게 해서 여러분 기분이? 희망적이겠어요? 절망적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뭐예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볼 때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해가 되죠? 죽을 것 같아. 그냥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한번 해봐라.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요. 왜? 십계명을 딱 들으니까 무섭고 가슴이 답답해요. 자, 십계명을 통한
이 언약,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대표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말하자면 시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세의 언약을 주고 시험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언약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은 뭔가? 언약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언약에는 언약 당사자, 언약 내용, 언약의 축복, 언약의 저주 네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죠. 언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당연히 하나님과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분명하죠? 언약의 내용은 분명하죠. 십계명을 지켜라. 언약의 축복은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말해요. 건강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착각하기는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물질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약속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거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저주는 뭡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어겼습니까? 제일 큰 거는 우상숭배.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우상숭배했죠. 오늘날 말하면 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외모를 섬기고 무슨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추방하고 벌을 내릴 것이다.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래서 추방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나라들에게 종살이를 하고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자, 이러한 언약을 주셨어요. 자, 이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자. 즉각적인 의미에서 모세의 언약은 뭐하고 닮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맺은 행위의 언약과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십계명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바꾸면 거기에 축복은 뭐예요? 영원한 복락이고 거기에 저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잖아요. 닮았죠? 근데 왜 모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나를 믿으니 네가 그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왜 모세의 언약을 나중에 주셨을까? 이 구약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은 신약의 서론이다. 맞죠? 구약은 신약의 서론이고요.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추어져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안에는 구약이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에 해석이 신약 안에 드러나 있어요. 왜 율법이 주어졌는지. 신약을 모르면 구약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법을 지키면 복 받고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율법주의자가 돼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서론이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지 신약을 알게 되고 신약을 알아야지 구약을 알게 돼요. 그 성경 읽을 때 구약만 읽으면은 어떻게 돼요? 율법적인 생각이 되고 신약만 읽으면은 또 다른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자, 모세 언약은 왜 주셨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능이고 둘째는 목적입니다. 모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기능을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어떤 기능을 했나? 그리고 왜 주셨나?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할 게 아니라면 왜 주셨나? 처음부터 구원하시지. 그래서 모세 율법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자. 자, 모세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인간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못 지키는가를 깨달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계속 그쪽으로 가면은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가 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절망적인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로마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십계명을 읽었는데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고백의 시간에 십계명도 하잖아요. 왜 합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아야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 소용이, 받아들이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아주 혁명적인 이 진리인데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 때문에 범죄가 줄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그죠? 율법을 주어서 범죄가 줄어야 되는데 율법 때문에 범죄가 더 늘어났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율법 때문에 범죄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니까 범죄가 상당히 많이 드러난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준의 잣대를 갖다 대니까 범죄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위생이 어떠냐, 현미경을 갖다 대니까 세균들이 득실득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죄성은 율법을 어기고자 하는 반란의 마음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반항심,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죄를 더 짓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여러분에게 야, 너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계속 얘기하면 삐뚤게 걷고 싶죠, 그죠? 그런 반항심. 나한테 하루 꼭 인사하고 가, 인사 안 하고 가고 싶죠, 그냥. 그 반항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설명은 다 구체적으로 못하겠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아니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에요.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엊그저께 며칠 전에 본 뉴스 리포트인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대한민국에서 SBS인가에서 성매매 단속을 했어요. 성매매 단속 실적을 조사했어요. 2015년도, 2014년도, 2016년 쭉 조사했어요. 조사하면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쭉 알려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법을 어기는 것인데 이거 법을 어기는 건 사람 몇 명 잡혔고 근데 실제적으로 보다는 뭐 잡힌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건 나쁜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그 텔레비를 보는 사람이 그 기사 밑에 리플이었어요. 좋은 거 잘 가르쳐주네. 그걸 통해서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하지 마세요 하고 법을 막 만들어. 그러면은 그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법을 어기죠. 저는 구체적인 예는 못 들겠어요. 그런 쪽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신문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법을 만들었더니 법을 어기더라. 그 법망을 벗어나는 교묘한 법을 또 법을 벗어나는 법을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법이 없었으면 차라리 그런 꼼수를 안 냈을 건데 법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꼼수가 더 늘어나더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게 낫죠. 일부러 이거 나쁜 거야, 이거 나쁜 거야. 가만히 모르는 애한테 이거 나쁜 거야 가르쳐 주면 그 나쁜 걸 할 가망이 더 많아지는 때가 있어요. 미리 너무 일찍 가르쳐 주면 이거 나쁜 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너 시험 칠 때 쪽지에다가 컨닝 페이퍼 쓰면 나쁜 거야. 컨닝 페이퍼라는 개념이 없는 애한테 너 컨닝 페이퍼 써가지고 점수 올리려고 하면 그 나쁜 거야?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컨닝 페이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 거야. 율법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 안에는 뭐예요? 법을 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멀쩡한 애한테 야, 너 있잖아. 이 남이 마시는 이 운물이 있다고 싶다. 남이 마시는 운물에 가서 거기다 침 뱉으면 안 돼. 침 뱉을 생각이 없는 애한테 침 뱉으면 안 돼. 그러면 뭐예요? 그 아이가 침 뱉을 확률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침 뱉을 확률이 높아져요. 가만 냅두면 침 뱉을 생각도 안 하는데 침 뱉지 마 이렇게 하면 뭐예요? 침 뱉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침 뱉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인간에게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요, 사람은 법을 통해서 수많은 죄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법은 많아지는데 죄는 가지수가 더 늘어나죠. 왜? 수많은 법을 어기는 법을 또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법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지는 법 수보다 더 많은 것은 그 법을 어기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은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법을 지키는데, 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법을 안 지켜도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을 벌 줄 수 없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법을 어겼을 때 대한 그 수치감이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경우가 많지. 만약에 여기 길 가는 사람한테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아무도 당신을 벌 못 주고 감옥에도 안 가고 그리고 당신은 수치도 느낄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여러분 밖에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갑니다. 그래? 사람 찔러 죽이는 사람부터 별 사람 다 나올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거지 사랑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못된 마음이에요. 선이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이 좋고 정의가 좋고 이웃을 사랑하고 위에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옆에 지금 라소가 돈가방을 막 들고 가고 있어. 그 내가 라소 돈을 훔쳐가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나라고 말이 미안하다.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 라소의 돈가방을 뺏기 위해서 라소를 때릴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그리고 돈을 뺏어갈 거예요. 근데 왜 안 뺏어갑니까? 두려움 때문에 안 뺏어가는 거지 라소를 사랑해서 안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법에 대한 벌이나 두려움이 없고 수치감이 없다면 여러분 밖에 못 나갑니다. 온갖 종류의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이 법에 의해서 눌려지지 않으면 형벌에 의해서 두려움에서 이 안에는 뭐예요? 법을 어기고자 하는 수만 가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본성이.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 보면서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사실은요 꼭 욕할 게 못 돼요. 물론 그 사람 벌을 받아야 됩니다. 나쁜 짓 한 사람. 그런데 우리도 그런 환경이 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그럴 가망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막 매 맞으면서 보고 배운 것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람 패는 것만 배웠다. 우리도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치심에 두려워서 벌 받을까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것은 나의 자의적인 자발적인 또는 사랑에서 나오는 법 지킴이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나에게 피해가 갈까 봐 지키는 거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 피해가 갈까 봐 지키는 거지. 결국 이기적이고 두려운 마음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뭐예요? 법을 어기고자 하는 온갖 탐심이 다 들어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본 영화인가 드라마인데요. 코미디 영화 비슷한데 배에 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탔어요. 뭐 사업가, 뭐 연예인부터 해가지고 일반 사원, 뭐 운동선수 수많은 종류의 남녀가 탔어요.
그런데 이 배가 난파해서 무인도로 갔어요. 가니까 식량은 한정돼 있고, 구출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식량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경찰도 없죠.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에피소드가 다 나오는데 참 가관인 거예요. 그렇게 그 배 안에서 선량하던 사람이 무인도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고 또 죽이고 또 뭐 성폭행하고 또 뭐 자기 편 만들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모든 것들이 다 생겨요. 왜? 경찰이 없으니까. 강자만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정부도 허락하시고 또 세상의 법도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의 법이, 우리는 법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지. 세상에 법이 없으면 우리 밖에 못 나가요. 그 법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지켜주고 있는 우리를. 인간의 본성대로 내버려두면 세상은요 끝장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라고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아시겠죠? 율법은 뭐예요? God's law, 하나님의 법은 drives us to Christ,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몰아간다.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 노력으로 못 가는구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킬 수 있어, 나는 지키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예수님이 뭐예요?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다 썩었다. 지키는 척하는 것이지 겉으로 네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 아니고, 그리고 뒤로 다 네가 어기고 있는 거 다 안다. 진정한 율법의 기능을 체험한 사람은 뭐예요? 율법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몰아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오시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린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누구죠? 율법이 교사가 돼서 우리를 끌고 가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는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아. 너는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아니야. 근본적인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런 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 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누구로부터 얻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얻는 거죠.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모세 율법을 왜 줬나? 그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근데 율법 아래 살면서 나는 율법이 좋아,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을 것 같아, 나는 율법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갈 것 같아, 이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뭐라 하셨죠? 너네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창녀나 세리 보고 말했어요. 쟤들은 천국 못 간다. 우리가 천국 가는 제일 앞자리에 있지. 우리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 뭐예요? 니네들보다 창녀나 세리가 더 천국 먼저 가겠다. 왜? 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불공평하다 예수님 미워했잖아요. 불공평하다. 예수님 말해요.
내가 공평하면 다 죽여야 돼.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창녀나 세리가 다 천국 간다는 건 아니에요. 창녀나 세리가 오히려 죄를 깨닫기가 더 쉽다는 거지. 가망이 더 많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거 깨닫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죄책감으로 너무 가면 안 돼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시간은 길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은혜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 살면은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는 게 참 제일 좋고요. 저녁에는 반성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가 살면서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의 일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 언약이 얼핏 보기에는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죠. 근데 모세 언약도 은혜의 언약의 일부인가? 예스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능과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소개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받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뭘까요? 내가 죽을 짓 한 게 없는데 왜 예수님 나를 왜 죽었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또 인간의 종교심은 어때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귀원받을 수 있어,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내 노력으로 천국 갈 거야. 이게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노력으로 올 수 있으면 와봐, 율법 준 거예요. 못 간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 상태에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도록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도 은혜 언약의 일부다. 그러니까 율법은 스태핑 스톤이다, 밟고 올라가는 계단과 같아요. 은혜 언약에 그냥 못 가, 은혜를 그냥 못 따먹어. 율법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율법을 통해서 철저한 자기 절망 상태가 돼야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안 돼. 이 목회하다 보면요, 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매주 복음을 전하는데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부족은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천국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매주 뭘 얘기했지? 제가 지금 부족한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도 많이 알아. 야고보서에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행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행함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갈지 안 갈지 제가 말하는 건 교만이에요. 지금 간다고 말하는 건 교만일 것 같고 나중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부족하면은 말씀해 주세요. 와, 깨져. 그럴 때는 내가 이때까지 뭘 얘기했는데 속에 경을 깼나?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해줘. 죽도록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도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래. 예? 죽도록 열심히 하세요. 그래도 천국 못 갑니다. 예? 깜짝 놀래. 그 다음에 내가 쭉 풀어 설명해줘. 이 말은 이 뜻이고 저 말은 저 뜻이고 설명해주면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복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이냐면 이럴 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율법적일 때가 많아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주지?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내 행위나 내 의를 통해서, 내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율법인 거예요. 인간의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를 이렇게 50년 잘 믿고 교회를 그렇게 섬겼는데 내 자식이 잘못됐어.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율법적인 생각인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들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 공로를 보고 어떻게 내 자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잘 이렇게 안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잘 못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걸 주시나, 이런 얘기 잘 안 하더라고. 솔직히 좋은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100가지 좋은 걸 얻어도 한 가지 못 얻으면 막 불만하지만, 여러분 지금 뭐 좋은 것도 많죠. 뭐 그런 거는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이야기 안 하죠. 하나님, 이런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가 많은데도 여전히 저에게 먹을 걸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저에게 잘 수 있는 집을 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에게 건강을 주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에게 가족을 주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많아야 될 것 같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거꾸로 하는 게 그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 뭘 받을 자격이 있어. 근데 받았는 거지, 많은 것들을.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안 받은 걸 왜 안 줬냐고 막 따지는 거지. 자, 그래서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은혜 언약의 일부가 된다. 이해가 되죠? 큰 그림에서 보면은 모세 율법도 은혜 언약의 일부다. 왜? 은혜 언약을 받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가? 이거 중요하죠. 구약은 지금도 유효한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오직 믿음으로 새로워진 것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율법 지킴으로 되는 거 아니죠. 하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는 평강을 더 누려요. 체험에서.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면 평강을 더 누리지. 우상 숭배를 안 하면 평강을 더 누리죠. 탐심을 안 가지면 평강을 더 누리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율법주의와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이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 지킴을 통해서 내가 의를 얻어서 내 걸 달라는 게 율법주의고, 율법을 지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그걸 순종함을 통해서 평강을 얻는 거예요. 다른 거야. 전자는 내가 이루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달라는 것이고, 후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대치 않게, 계산적이지 않게. 불순종할 때는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이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구약에서는 세상적인 복을 약속하셨지만 신약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어떤 이 지킴에 대한 네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조심할 것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과 부모에게 무조건 매여 사는 것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균형 있게 잘 봐야 돼요. 결혼하면 또 다른 얘기가 돼요. 이건 제가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는 평강을 누리지만 불순종할 때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 언약은 우리의 체험에 영향은 미쳐요. 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파괴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약의 율법 아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급기야 추방했어. 근데 우리는 추방은 안 당해요. 추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박탈당할 수 없어요. 박탈당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율법 어김에 대한 벌을 누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이 모세 언약은 성취되었는가? 성취 안 되었죠. 인간에 의해서는 성취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셨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은 세상의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히스토리, His story. 거기서 His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역사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율법을 전달한 사람들이죠.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당신께서 오셔서 율법 필요 없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세웠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 지킴을 통해서 얻은 의, 그죠? 이론적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잖아요. 너는 의롭다. 너는 완전히 의롭다. 그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27절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그냥 읽을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죄를 가져가셨다. 그리고 의를 주셨어요. 죄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걸 가져가시고 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불공평하다. 역사상 가장 불공평하지. 우리의 온갖 나쁜 것은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른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삶에 지금 여러분이 뭐 몇십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행동을 다 비디오 테이프로 돌린다면 아마 여기서 튀어나갈 거예요. 그죠? 또 말과 생각까지 다 비디오 테이프로 돌린다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설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다 가져가셨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 깨달았다. 그 깨달아진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 데려간다? 그리스도께로 데려간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시해도 되는가? 그럴까봐, 혹시 그럴까봐, 혹시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십자가를 잘못 이해해서 그럴까봐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에요. 3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drives us to Christ,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몰아갔어요. 근데 and Christ drives us back to His law, 다시 그분의 율법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 여기서 말하는 us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us예요. 여기서 말하는 us는 누구예요?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예요. 알겠어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도록 만드셨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데 동기가 달라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에는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킬까? 하나님께 복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으려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왜 율법을 지킬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평강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자기를 사랑하는 진정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서 나는 이득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이득 없어요.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밑에 노란 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임주의도 아니다.
복음은 은혜의 또 다른 길이다. 이 중요합니다. 율법에 치우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을 무시하면 방임주의자가 돼. 우리나라의 방임주의적인 대표적인 이단이 뭐죠? 구원파요. 구원파가 방임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이 아니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구원 받았지 회개할 필요도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회개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이게 구원파죠. 율법주의는 뭐예요? 전통적인 한국의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이 많다. 그죠? 일천번제를 드려요. 근데 일천번제 자체가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만은 저는 나쁘다고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일천번제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뭘 쌓아나가요? 나의 정성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의 정성과 나의 뭘 쌓아가면서 뭘 원해 하나님께 일천번제가 다 돼가면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특별 새벽 기도가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도가 왜 나쁩니까? 그런데 내가 40일 기도하면 이걸 들어주셔야 돼. 나의 40일간의 정성을 보시면 내 아들 수능 점수 잘 나오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식이 수능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부모로서 당연하죠. 그러나 이게 율법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40일 아침 새벽 제단을 쌓을 테니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율법주의야. 그래서 겉으로의 행위가 아니라 속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도 복음주의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겉으로의 모습은 비슷해요. 다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다 해요. 근데 마음의 동기가 뭐야? 복음주의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실 거야.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았느냐 마지막 가가지고 한 60, 80대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요 장로님, 권사님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크게 나누면 두 부류를 나뉘더라고요.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했다고 고개 탁 쳐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별로 못한 것 같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워서 고개 숙이고 다니는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들겠어요?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인정한 징표로 여기고, 자식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은 징표로 여기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움직이려고 하는 율법주의예요.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자식이 잘 될 수 있고요. 근데 복음적으로 사는 집이 자식이 잘 될 가망은 많아요.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식을 키우니까 자식이 성격적으로나 또 성실한 면에서 더 잘 될 가망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으므로 자식이 잘 되게 돼야 된다. 자식이 잘 안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치신 것이다. 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섭섭하다. 나는 실패다. 나는 신앙의 실패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자식 잘 된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의 계급장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아요. 의외로 우리나라에. 은연중에.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뭐예요? 나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의 이야기로 다 깨우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는 일을 왜 하나? 이거 자꾸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율법주의 모드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나는 지금 하는 일을 왜 하나? 나는 하나님을 왜 섬기나? 나는 헌금을 왜 드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살펴 주셨고 또 보살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냐, 아니면은 이거 안 드리면 사고 날까 봐, 또는 이거 드림으로써 30배 60배로 더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큰 차이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앞으로도 지키고 보살피실 것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앞으로 책임지실 거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이지만, 두 번째,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실 거야, 이것은 비즈니스 거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또는 율법주의와 방임주의. 방임주의는 뭐죠? 구원 받았는데 뭐 내 마음대로 산다고 구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았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냥 편안하게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것도 방임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둘 다가 비복음적이다. 그래서 터툴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마찬가지로 복음도 왼쪽에는 율법주의라는 강도하고 오른쪽에는 방임주의라는 강도 사이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역사상 모든 이단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 육신은 상관없어, 네 맘대로 살아, 육신은 이미 죽은 몸이야, 네 맘대로 살아, 이런 이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뭐 그런 이단이, 큰 집단이 뭐 집단 자살 한번 했죠. 근데 완전히 막 이 육신적으로 지 맘대로 살았어요. 우리 교회 앞에 여호와의 증인은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 이단일까요? 율법주의죠.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왜냐면 열심히 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죠. 행위에서 구원받는. 신천지는 율법주의가 방임주의일까? 신천지도 율법주의예요. 왜냐하면은 신천지에 충성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람을 조종하는데 아주 효율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생겨먹인 모습이 종교심이고 율법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보이면 나를 이뻐할 것이고, 내가 잘 못 보이면 나를 미워할 것이고, 이게 우리가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사람을 조종하는 게 참 좋지. 그래서 목사님들도 복음을 잘 모르시면은 율법주의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를 열심히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티베이션이 되잖아요. 또 반대로 뭐예요? 어느 장로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갔다가 벼락 맞아 죽었어. 어느 사람이 뭐 11조를 떼먹었는데 사업이 망했어. 이런 얘기를 실제 우연히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성도들이 뭐예요? 겁을 먹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교만과 두려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는 잘하고 있어, 교만. 너는 못하면 죽어, 두려움을 부추기는 게 율법주의예요. 사람을 조종하는 데는 그만큼 그 이상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람을 종교적으로 통제하는데 굉장히 그 혹독하도록 합리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이단들이 저렇게 뭐 집회하면은 막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점수 따는 길이니까. 안 가면은 어떻게 돼요? 벌 받으니까.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 신천지는 20세기의 산물이 아니라요, 역사 속에서 저런 이단들은 무수히 나왔고 나오고 있죠. 왜? 율법주의화된 이단이죠. 방임주의화된 이단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은 가드레일이다. 가드레일.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냥 쭉 살아가면 율법에 대한 별 의식이 없어. 근데 내가 복음을 이탈하잖아요? 그럼 쾅 부딪혀. 율법이 우리를 탁 막아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여러 가지로 좋은 기능이 있으나 율법주의적이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 구약도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주의처럼 보이지만 은혜를 소개하기 위한 방편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여러분 정의를 잘 아시고 계시라.
첫째는 율법의 기능, 뭐요? 죄를 깨닫게 하게 합니다. 율법의 목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율법을 무시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율법에 매달려 살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다. 율법에 매달려 살면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을 무시하면 방임주의가 된다. 율법은 그냥 선생님이다. 우리를 자꾸 어디로 데려가는,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선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율법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율법이 우리를 탁 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이렇게. 그죠?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율법이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을 자꾸 빼먹어.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God's law, 하나님의 법이 drives us to Christ, 그리스도께로 몰고 가시죠. 그죠? 몰고 가죠. And Christ drives us back to His law. 그죠? Not as a way of salvation. 구원의 길로서가 아니라 뭐요? As a way of Christian living.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서 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의 계명이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과 다릅니까? 똑같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축약한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과 다른 게 아니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 계명을 주셨지만 옛 계명을 축약해서 엑기스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면 우상 숭배 안 할 거예요. 사랑하면 다른 신을 안 섬길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안 할 거예요.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할 거고,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을 거고,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을 거고, 간음하지 않을 거고, 사랑하면 탐심을 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축약한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법입니다. 언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